성교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엿새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277회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까지 제가 짐승의 표와 또한 하나님의 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계시록이 22장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22장 중에 13장, 14장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275회와 276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그 이후에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음성, 새 천사의 소식,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결론적으로 또한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백성에게도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의미에서 그 강조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전개되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과 핍박과 또한 그 해방감을 느끼게 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시대적인 감각에 의해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마지막 지구 종말에 있어서 성경상 마지막 긴급 속보이기도 하고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고 마지막 호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 예언의 마지막 장면을 예언하고 있으며 성취에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상징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인간으로서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서 전 인류는 천사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천사나 하늘의 성육신 되신 예수님의 장면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사의 장면은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의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천사는 바로 지난번에 얘기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 마지막 때에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운동의 참가자, 또한 그런 복음 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복음, 하늘의 그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는 남은 자손에게 그 해당되는 천사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담당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신속하게 이 오늘날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중파 이런 메시지가 전 세계에 빨리 전파되는 것처럼 미국의 뉴스가 세계 어느 곳에 순식간에 같은 시간에 전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천사가의 능력처럼 이 세상의 뉴스도 강력하게 온 세계를 순식간에 전파되는데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식간에 강력하게 전파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있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 하늘에 속하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말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기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책임감이 있고 이 음성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하면은 이 빛을 받지 못한 백성에게도 필요하죠. 그것은 또한 복음을 거절한다는 사람이라든지 핍박을 가했던 자들이라든지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 또한 복음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해당이 되는 일이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이 전하는 기별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은 더욱더 분발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할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이미 받은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여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고 불변의 복음인 것이죠. 아담 해와에게 죄를 지어서 다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태초부터 아담 해와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이 계획이 이루어졌죠. 그와 그처럼 창조 이후로부터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갑자기 어느 것을 해야 된다, 어느 것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담 해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동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불변의 복음이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으로부터
봉사하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죽음에서 승천하여서 부활하여서 하늘로 향해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장면에서 우리를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창조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선민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주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하늘의 헌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주 법이 되었던 십계명인 것이죠. 바로 그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돌 위에 기록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 여러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한 자리를 삶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7절이요. 잠깐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어 12장 17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12장에도 마지막 때에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그 자손과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보면은 용은 바로 사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두 사람이 있다면 용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용의 자손이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그 특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 특성이 나옵니다. 네. 그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14장 7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사 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죠.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남은 자손이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남은 자손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역시 이것도 전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적으로 미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 우리가 큰 음성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음성이 아무리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또한 공중파를 잡고 이런 뉴스로 할 때는 그게 큰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의 포베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경외심과 숭배심에서 갖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바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라. 그 하나님을 존귀하고 여기고 경외할 때 우리는 그를 순종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을 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지한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렇게 악을 피하게 되므로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바로 심판이 어떤 여기에 나오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결정이 되어서 형벌할 날이 이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고 우리를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집행 시간이 아니고 선고가 아니고 바로 그 준비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간이 이르러 오기 전에 우리는 이르러 왔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처음에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영광을 돌리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4장 20절 24절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어느 종족을 편견하지 말고, 또한 어느 주의를 편견 없이, 어느 남녀를 구분 없이
또한 어린이와 또한 노약자나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를 배워서 내가 아무리 올바른 것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혼자 홀로만이 간직하라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즉 이스라엘이 사실은 선민의식으로서 이방인을 아주 그냥 낮게 여기고 이방인을 천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아주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백성에게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에게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표가 바로 일요일 숭배인데 일요일을 숭배하고 거룩한 날로 삼는 백성들은 바로 옛날 같았으면은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으로서 천대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세 천사의 음성 중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이 복음의 기별을 받지 않을 때는 그 결과는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긴급 속보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참된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10장 31절에 또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를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권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보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과 이것들은 항상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그런 사상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용, 붉은 용, 마귀를 상징하는 그 나라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인은 이마의 표를 받지만은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의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시간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난주에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 한인 백성들은 아주 희망에 차 있고 기쁜 날이었지만은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패전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에 차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만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이 세상의 것을 참인 줄 알고 따랐던 분들은 참 패전국과 같이 그런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영광 가운데 이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나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큰 희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나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음성은 회개하도록 최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로 이 말씀은 십계명 20장에 나오는 넷째 계명에서 표현된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치 영역,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통치 범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모든 것입니다. 통치 영역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있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모든 종교단체에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넷째 계명에서 따온 용어다. 연합성소공회의 헬라어 신약성경 4전 성경의 사판에 우리 개신교인 학자들이 그 밑에 토를 달아놨는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단에 출애굽기 20장을 반영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종교단체가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첫째 의무, 인간의 첫째 의무를 이 솔로몬 왕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오직 그만 경배하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 14절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두렵지만은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더욱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